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치시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사의를 확장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마태복음에 있는 5개의 설교 묶음 중에 5번째 종말에 관한 그 주제를 담은 설교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것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 세상 마지막의 심판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이야기이죠. 심판이라는 말은 언제나 좀 긴장감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심판 자리에 딱 서면 모종의 긴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비유 이야기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이런 비유들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심판 이야기들이 이제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리도 있고 그러다 천벌 받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그런 주제들이 이제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인자 앞에 소환되어 서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불려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정권을 가지시고 민족들을 혹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가르십니다. 32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른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양으로, 어떤 이들은 염소로 분리웁니다. 밑에 후반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양쪽의 사람들은 의인으로 지칭이 되고 왼쪽, 염소 쪽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지칭이 되지요. 구약의 예언자 에스겔이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양과 양 사이, 수대양과 수렴도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에스겔이 한 적이 있는데 양과 양 사이, 수양과 수렴도 사이, 그러니까 염소와 양을 가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또 뭐 에스겔의 그런 양과 염소 이야기가 이렇게 뭐 구전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익숙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본문에 이제 양과 염소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단 한 가지이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태도.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인자는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의인이라 지칭된 오른쪽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임금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40절에서 인자이신 주님은 자기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염소로 분류된 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양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은 똑같죠. 부정적인 의미로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역시 왼쪽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님과 마주친 적이 없다고 항변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45절에서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든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혹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반면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로 불리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무수히 보았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줄 때, 또 나그네를 영접하거나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챙겨주고 병든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 줄 때 그 일을 베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너는 그토록 고통받던 나이구나 라는 생각. 네가 나와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때 이 측은한 마음은 밥으로, 물로, 옷으로, 환대와 위로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다가간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아도 측은한 마음이 일지 않습니다. 냉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차가운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이 굶주렸거나 딸이 목말라 하거나 자신의 형제가 나그네가 되었거나 친척이 헐벗었거나 자기의 친구나 부모가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마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웃에게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보면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염소편에 서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런 악을 행했지? 이렇게 채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악을 행해서 이들이 염소편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사람은 그저 배고픈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은 그저 목마른 사람으로, 나그네 된 사람은 그저 나그네이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저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저 그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처럼 되지 않았느냐? 왜 그들과 같아지지 않았느냐? 왜 그들 곁에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왜 그들을 보면서 사회적 상상력, 관계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적 상상력은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며 그가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눈이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그들 사이에 그 사이를 확장하고 메워가는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염소들의 실패는 이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한 거죠. 그들 사이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 나그네됨과 헐벗음, 병들고 옥살이하는 이들은 돌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묻는 걸 보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렀고 그 밖의 사람들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이를 확장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그렇게 지나쳤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구성된 내부의 결속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끼리끼리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배타와 배제로 우리를 가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타와 배제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연결이나 연합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 사이는 우리 너머로 나아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프랑스 출신 유태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 여기서 낯선 타자는 막연히 남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면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가 여기서 언급하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고 헐벗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얘들이죠. 이와 비슷한 어떤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거죠. 레비나스의 말은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 그 말은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뜻이겠죠. 박노해 작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힘을 기르고 그 힘을 사랑하려 하기보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타자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들이 참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복음서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석에 쇠붙이가 이끌리듯이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분은 아픔과 눈물의 자리로 내려가곤 하셨습니다. 모두가 꺼리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으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동일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른편에 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의 나라를 차지하라. 반면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함으로 참된 인간의 길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비유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배경으로 종말론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하는 말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면 뭐 상급이 이런 상급이 있고 혹은 상급이 적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운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을 심판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마지막에 초점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절은 양과 염소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 비유 말씀을 오늘 함께 듣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지만 이 이야기는 최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타와 베제로 교회에 갇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사회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